요새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피해의식,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쾌하고 밝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짜증이, 그리고 불만이, 그리고 불안과 초조감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습하면서 밝고 밝은 대화보다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 사회의 신문을 봐도 그렇고 모든 내용을 봐도, 개인의 삶을 봐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이러한 대화가, 이러한 삶의 모양이 도대체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며 그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스가랴서 19장은요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요 그는 말뚝이 될 것이며 싸우는 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예언을 이루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큰 기둥이 되어서, 기둥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싸우시는 활로서 존재하고 계신다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오늘 11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 줄 압니까?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솔로몬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집을 지을 때마다 동원된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백향목들아 레바논아 통곡해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잣나무들이 곡할 것이다. 잣나무들아 곡해라. 왜냐하면 너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백향목이 불타버리는데 잣나무 너희들이겠느냐. 잣나무들이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백향목들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이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곡을 해라. 왜냐하면 무성한 숲이 다 엎드려 불타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이 목자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앞으로 장차 목자들이 곡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은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제국들입니다. 신흥 제국들이라면서 앞에 제국들을 멸망시키면서 요단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뒤집고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한 제국들, 열방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기대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그들의 삶의 전체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런 열방들,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길 필요가 없다. 제발 그러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스가랴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값을 한번 쳐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의 값을 한번 쳐봐라 했더니 너희들이 내게 값을 얼마를 쳤느냐? 은 30을 쳤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값을 치라 했더니 너희들이 은 30을 쳤어. 그러니까 내가 스가랴 너에게 말하기를 그 은 30 갖다가
그 은 30 갖다가 그냥 쉽게 말해 버려버려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 30.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 은 30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남의 집 소가 어떤 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어떤 소가 남의 집 종을 들이받아서 주게 되면은 그 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의 값입니다. 그 종이 죽든 상하든 상관없어요. 그 종이 상하거나 죽는 데 대해서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 정해놓은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종의 시체값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에게나 주어버려라.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일은요, 예수에게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넘겨주겠다고 한 약속의 값이 은 30입니다. 은 30세겔을 그에게 주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 던지 말하기를, 물러줘, 일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네가 당해라. 네가 한 거고 우리는 돈을 주었고 그 돈을 성전교에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켈다마라고 불리는 천박하고 값싼 땅을 사서 이름 없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공동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생명의 값을 세상은 기껏 종의 값으로 계산했다고요. 그러니 예언이 맞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은 그를 종의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스가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우상을 따라가느냐? 왜 열방을 따라가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토록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 이름과 함께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네 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말뚝도 밀공도 섬겼습니다. 유대교는 유일 종교요, 이집트의 종교들은 다신 종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이방의 성전에서 그들이 웅장하게 드리는 그들의 예식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그들의 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는 그 꼴을 보지 못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면 하나님 이름을 욕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다른 신들과 같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다른 신들과 동일상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왜 자꾸 열방, 왜 이웃나라, 힘 있는 나라, 왜 그 우상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나무로 깎아 만든 겁니다. 사람이 돌로 쪼아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놓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닦아야 되고, 사람이 그 먼지를 털어야 되고, 사람이 그걸 청소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걸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닦고 자기가 지킵니다. 그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섬기고 지가 다듬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뭡니까?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지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내 자식이 그것을 덮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닦고 만들어주고 세워놓고, 그걸 내가 그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 건강을 잃어버릴까, 내가 저 자식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 돈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지키고 다닙니다. 내가 지키고 다녀요. 내가 보호하고 다녀요. 내가 거기에 매여서 다녀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상을 지키고 여러분이 우상을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무요, 그냥 돌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열방이 갖고 있는 무능함 때문에, 열방이 갖고 있는 무능함을 안다면 우리는 열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머리카락까지 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머리카락까지 해시는 하나님이다 할 적에 이 머리카락 헤아리기 힘들잖아요. 이 머리카락까지 다 해시는 하나님, 세밀하시고 나를 다정다감하게 아주 면밀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틀린 이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예수께서 머리카락이라는 말을 하실 때요, 과연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가 잃어버린 여인의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지참금에, 결혼한 이후에는 여인의 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인의 생명 같은 건데요.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렸죠, 한번. 사람들이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지 맘대로 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린 양 취급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성경 보세요. 99마리를 밤에 들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99마리 들에 두면 이리들이 그걸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러나 목자 입장에서는 그 99마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전에 생각하기를 이 한 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양, 어리버리한 그런 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목양의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어 물어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 10마리의 우두머리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몰고 갈 때에 100마리를 단위로 몰고 가는데 100마리를 다 몰지 않는답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자기 목소리 알아듣고 자기 냄새 알고 자기 모양을 알아보는 양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에서 나갈 때 그 양 끄집어내서 가자, 그 양만 따라오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양만 따라온 걸 확인한 나머지 99마리가 다 따라온대요. 이제 들판에서 풀 뜯다가도
집에 갈 때가 되면 그 양만 부르면 그 양이 뛰어서 자기 앞으로 오면은 양의 특징 때문에, 부안해동하는 양의 특징 때문에 그 선임양이 뛰면은 다 같이 따라온다는, 그러니까 그 양만 오는 걸 보고 그냥 집으로 가면 99마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이리들이 들시거리는 밤에도 들에 놓을 수밖에,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머리카락이요. 막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세려고 하면 못 셉니까? 여러분이 제 머리카락 세기로 작정하면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거 다 펴놓고 진짜 머리털 하나 다 뽑는 거 세면은 억지로 세자고 하면 다 세지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했을까요? 그런데 생물학자가 제게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에는 당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뽑으면 나오는 하얀 그 부분에는, 모근에는 우리의 DNA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면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체 정보는 밖으로 나오는 머리카락에는 없는데, 이 머리카락에는 우리의 삶의 정보가 있대요. 알코올, 마약, 담배, 그런 거 하면 이 머리카락에 전부 기록이 남는데요. 한 달에 1cm 정도 남는데 머리 길이가 10cm면 10달에 우리 생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깍두기 조폭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구나. 범죄의 기록을 지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은,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이것을 화요일 날인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고민하는 중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그가 나의 체질을 아시며 내가 진토임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근원부터 다 아시는,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나까지를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의 신들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방의 제국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것들이 너에게 평안을 갖다 줄 수 없어. 너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 너의 검려와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없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소위 우리나라 7, 80년대 성령 폭풍 시절에 그때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왜 초조합니까? 그런데도 왜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라는 한이 없는 것이고, 점점 더 우리가 사악해지고 교활해지고 더욱더 간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이 발동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그리고 많은 말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는 실제로 예수 팔는 행동과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보고서 그의 승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뭔가 대단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이지만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는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으니 제발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열방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낼 때요, 다시 말해서 열방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걷어낼 때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진데 내 몸 정도밖에 못 멸하는 세상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세요. 자식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것입니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요. 그렇게 많이 가진 돈 때문에 울며 불며 돈을 쌓아놓고 통곡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으며, 그 육체의 건강함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자기가 가진 권세 때문에 무너져가는 개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토록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생기가 없고 결국에는 거짓된 것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포도밭은 아름답고 거기에는 고배로하여 아름다운 고백이 있구나. 그 아가소에서 솔로몬 여인의 손을 잡고 그를 아름다운 숲으로 이끌고 있는 솔로몬의 애가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이스라엘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주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두렵고 두려움으로. 그런데 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너무 신이 납니다.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8월달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이토록 미움과 질시에 빠져서 사람에게 귀한 말, 좋은 말은 안 해주고, 저렇게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저렇게 욕을 하고, 이거는 인터뷰에서 TV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죄의 말을 하지 못하고 우상의 말, 세상의 말, 저주와 미움과 갈라치는 말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그는 여전히 열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로 바뀌길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적으로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열방을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물러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정말로 내가 은 30세겔짜리 쓸데없는 종인데 나로 하여금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니 내가 우상을 패하고 열방을 패하고 영원히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고백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